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라. 오늘은 좀 제목이 의아스럽죠.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조금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려면 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관용적인 언어에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그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다. 오늘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인데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generous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선한 눈이 generous man, 이 관대한 사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하고 선한 눈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NIV 성경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관용적인 표현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는 선한 눈. 그래서 선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뭐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토브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선하다 하는 게 토브예요. 눈은 아인이에요. 그래서 아인 토브, 선한 눈.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눈이 사슴눈처럼 아주 눈이 선하고 예쁘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참 눈 착하게 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영어로 된 것처럼 a generous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넉넉하고 관대한 그런 눈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한 눈의 반대말도 있겠죠. 악한 눈. 악한 눈은 마음이 아주 뭐 눈이 좀 사악하다든지 눈만 보면 섬찟하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악한 눈은 자린고비처럼 굳으세 마음을 가진 눈이에요. 그래서 선한 눈은 더 이렇게 좀 의미를 좀 확대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눈. 그래서 오늘 찬양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불렀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넉넉한 마음 또 관대한 마음, 제너러스한 마음이 생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예요. 성경에서는 이 선한 눈, 악한 눈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로 많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이제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죠. 선한 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 새 번역에서는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쉽게 그 의미를 문자적으로는 그냥 선한 눈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개역 개정판은 문자적인 의미를 옮겨놓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아인 토브 선한 눈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만 이거 그냥 선한 눈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그 의미를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냥 눈이 착한 사람 말하는구나.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눈이 좀 착하게 보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generous man, 아주 관대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특별히 가난한 이웃이나 불쌍한 이웃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사람, 열려있는 사람이죠. 이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제가 여기 루이 할아버지네 집에 이제 그냥 풀도 깎아드리고 뭐 또 뒤뜰이 하도 어수선해서 청소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 사정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는 사실은 직계 가족들이 없어요. 근데 아마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척이 악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눈이냐면 이 할아버지를 크레이지다.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좀 이상하니까 어디 요양원 같은 데다가 입원을 시키고 이 재산을 내가 관리하겠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또 그분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 아무 연고가 없지만 아니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CPA인데 그분이 그렇게 와서 돕고 그것을 방어해주고 디펜스를 위해 가지고 늘 의논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좋은 또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영어도 사실은 조금 짧고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선한 눈, 악한 눈, 오늘 그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는 아인토브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도와주는 넉넉한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도 그 의미를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번역이 의미 전달에 있어서 번역이 잘 됐어요. 남 보살펴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제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깐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평생 동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섬기고 이런 일을 하시고 있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그 이유를 제가 어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참 귀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어떤 눈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거예요. 우리 강 권사님이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해서 이렇게 오후까지 일하고 그러면 지칠 거라고요. 뭐 연세도 있으신데 왜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그 권장로님 그 병원에 가서 또 가족 그 부인을 또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들은 이게 오늘 이 주제가 딱 맞는 말씀이에요. 선한 눈, 그러니까 제너러스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트를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필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펴서 손을 잡아주고 또 지갑을 열어서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잠언 2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설명 다 끝났어요. 이제 다른 성경 옆에 있는 참고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는 삶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이 악한 생각에다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악한 생각과 악한 눈과 아주 인색하게 아끼는 마음, 이게 사실은 동의어예요. 꼭 정확하게 동의어는 아니더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뜻으로 이 문맥에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선한 눈인데 여기 악한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주변 구절을 살펴보니까 악한 눈은 악한 생각, 아주 인색하게 아끼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지갑을 열지 않고 그냥 내 거는 내가 챙기고 다른 사람 것도 또 내가 챙기고 이런 인색한 마음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복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 신명기 15장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 거긴 선한 눈, 악한 눈의 관점으로 보니까 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히브리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 또 곤란한 지경에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또 시간을 내주고 또 마음을 열어서 도와주고 이런 거를 선한 눈이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 반대되는 것은 무슨 눈이에요? 그러면 악한 눈이구나. 오늘은 그런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잠언 28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도 악한 눈이 나오는데 악한 눈은 눈이 아주 사악하게 생겼거나 또는 뭐 눈이 아주 뭐 좀 섬찟하게 생긴 사람들 있죠. 눈만 봐도 날카로운 사람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직업적으로 무슨 정보기관에 이렇게 오래 몸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눈이 좀 이렇게 날카로워요. 뭐 눈이 좀 부리부리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악한 눈은 뭐냐면 인색한 마음을 가진 눈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아주 마음이 자린고비처럼.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거를 제일 잘 표현하려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짭짤한 눈, 소금 눈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소금과 같은 눈, 이런 눈이 악한 눈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제 나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잠언 11장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요 흩어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한 눈, 아인토브,
선한 눈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성경이 조금 더 저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이 눈, 히브리 사람들이 선한 눈, 악한 눈 그럴 때 그냥 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깨달으시면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이해하신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장로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 가정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성도들을 섬기고 먼저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 장로님이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살고 계셨구나. 그런데 장로님 뭐라고 그러시면 난 한국에서부터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제 서로 참 덕담을 나누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게 악한 눈에 대해서 보십시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한 눈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라. 말씀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저도 잠언에서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선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떼어 먹을 이유가 없으신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 잠언에 있는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아주 주석이라도 해 주시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선한 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 또 가난한 이웃, 또 힘들어서 지금 힘겨워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잡아주고 등을 또 한번 다독여주고 말이라도 한 자락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간도 들고 또 좀 힘이 들 수는 있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꼭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고 지혜자인 솔로몬도 그 비밀을 알았던 거죠. 이게 내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비밀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선한 눈을 가지라. 제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항상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모든 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주 이게 그냥 동원된 단어가 넘치다, 넉넉하다, 또 뭐죠? 또 넘치다 이런 말들이 가득한데 그건 누구를 향한 거냐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솔로몬도 선한 눈을 가지라 하는 이 말씀, 또 주님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동일한 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예로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사랑에 있어서 아주 이방 백부장이면서도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거 보십시오. 주님은 그 고넬료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을 돕는 그 구제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해라. 그래서 이제 모시러 가가지고 이 고넬료에 대해서 심부름 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는 장면이 같은 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고 보냈는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왜?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백부장이면은 그냥 사람들 와가지고 강제로 압제하고 그냥 군합발로 짓밟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유대인들을 돕고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어느 날 정말 때거리가 없는 집에 보니까 마당에 자고 일어났더니 쌀 한 가마니가 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을 이 고넬료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고넬료 참 어떻게 저 군인이면서 또 더군다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 줄까? 우리는 식민지 국가의 지배자인데 지배자로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다니, 그게 이웃 사람들에게만 칭찬이 자자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거 보고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제 또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말씀이 이제 제가 여러 참고 구절 또 관련된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고넬료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읽으면 이제 이게 뭘 뜻하는지 마음에 다가올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먹을거리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던 고넬료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선한 눈을 가지라 하게 오늘 제목인데 이게 그런 뜻이구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선한 눈, 짭짤한 눈, 소금 눈, 악한 눈 이런 눈이 아니라 선한 눈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냥 조금만 힘들어하는 교우가 있어도 함께 손잡아주고, 이웃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고, 말과 혀로만, 말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 고넬료처럼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꼭 유념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눈여겨보는 복된 성도들, 선한 눈을 가진 성도들이 다 함께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는 참 또 귀한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깁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사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 주셨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한 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고넬료처럼 이웃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